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성경 필사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사무엘 상서와 하서를 제가 14주 동안 다 강의를 할 텐데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다 필사하려면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서까지만 필사하셔도 기념품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14주 동안 사무엘 상하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서는 구약 9번째 책입니다. 9번째 열째 사무엘 상서 하서. 이 사무엘서의 바로 앞에 책은 룻기인데 이 룻기는 바로 그 앞에 책인 7번째 책인 사사기와 같은 시대입니다. 사사기와 룻기는 같은 시대예요. 때문에 사무엘서는 사사기와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서가 이어져요. 이 사사기는 한마디로 대재앙의 시대였습니다. 홍해를 갈랐던 모세의 지도력도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의 용맹함도 다 지나간 시대, 말씀은 외면당하고 율법은 거부되었던 시대, 사람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혼돈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죠. 이 사사기의 마지막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면 사사기 17장 이후를 보면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참담한 모습이에요. 돈으로 제사장을 매수하여 자기 사심을 채우려는 악한 사람이 등장하고 또 그 돈을 받고 그 사람 위에 복을 빌어주는 타락한 제사장이 등장하고 레위인들이 첩을 두지를 않나 그 첩으로 인해 12지파 간의 동족 상잔의 내전이 일어나는 그 피비린내라는 이야기를 사사기를 통해 읽으면서 대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탄식하게 됩니다. 탐욕과 폭력과 음행과 우상숭배로 점철된 그 시대상은 총체적인 타락의 늪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사시대 400년 세월이 흘러갑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 여호와도 잊혀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급기야 원수 블레셋과의 전투에 패배하여 법궤를 빼앗겼을 때 성경은 그 시대를 이런 말로 진단합니다. 사무엘 상서 4장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 사사시대, 영적인 대재앙의 시대, 그 시대가 끝나고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 위에서 오늘의 본문인 사무엘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3년이라는 대재앙이 휩쓸고 지나간 이 땅, 그렇게 지난 3년간 팬데믹과 싸우느라 세상 속에 정신없이 살아가느라 은혜도 잊어버리고 사명도 잊어버리고 정체성도 잊어버린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어쩌면 제 이야기,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무엘서를 펼치고 채 100년도 되지 않아 사사기 끝나고 사무엘서가 되어 채 100년도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은 극적으로 재기하여 고대 근동의 최강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사상 최대의 영토와 최강의 국력을 가진 전무후무한 역사의 중흥기를 사사기 직후에 맞이하게 돼요. 아무 희망이 없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일약 고대 근동의 최강자로 부상하게 되는가?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중심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가 시작되었을 무렵에 사사기의 혼란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국가로서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국경을 마주대하고 있던 블레셋의 위협은 여전히 위협적이었고 사막의 약탈자 미디안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넘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오랜 원수관계였던 모압과 암몬의 도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불안했습니다. 적들이 침공이 있을 때마다 과거 사사시대에는 초능력을 가진 사사들이 영웅처럼 등장하여 대적들을 물리쳐 왔지만 이제 13번째 사사 삼손을 끝으로 더 이상 영웅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군사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위급할 때 잠시 나타나서 위기를 해결해주는 그런 슈퍼 히어로가 아니라 그 땅에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지켜줄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때는 지금부터 3000년 전 고대 시대인데 고대 시대의 왕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첫째, 남자야 합니다.
여러분, 성차별적 발언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세 여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의 구성원은 75%가 여성입니다. 남성인 저는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한 표를 행사해도 절대 3분의 1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도, 30일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아이스크림 고를 때도, 팝콘을 고를 때도 여인들은 저에게 묻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만 물어요. 일시불인지 할부인지. 여러분, 세상은 바야흐로 여성의 시대입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여성이고 인도의 무르무 대통령도 여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3000년 전 고대 시대의 왕은 반드시 남성이어야 했습니다. 왜요? 전쟁을 이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 왕의 두 번째 자격은 군인이어야 했어요. 남성이면 군인이어야 합니다. 고대 왕들은 넥타이 메고 회의를 주재하고 서류에 사인하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 페르시아 대군을 맞아 스파르타 306사를 이끌었던 레오니다스는 군인이면서 스파르타 왕이에요. 전쟁의 선봉에 섭니다. 아시아 최초로 러시아까지 영토를 확장시켰던 영웅 징기스칸은 영웅이면서 군인이면서 몽골의 왕이었어요. 유럽 전역을 누비면서 유럽의 지도를 다시 그렸던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군인이면서 프랑스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장대한 체격에 힘줄이 꿈틀거리는 팔뚝에 한 손에는 피로 얼룩진 칼을 쥐고 전쟁터를 누비는 거칠고 강한 그런 왕을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 요구의 내용이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아멘. 백성들은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만 왕이 없습니까? 블레셋도 왕이 있고 미디안도 왕이 있고 모압도 암몬도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적들에게 이렇게 곤란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전쟁을 이끌 힘센 왕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없었을 뿐, 말을 타고 전쟁의 선봉에 서서 칼을 휘두르는 전쟁 지도자가 없었을 뿐 이스라엘에는 이미 왕이 있었습니다. 어떤 인간 왕보다도 강한 왕, 어떤 고대 왕보다 힘센 왕,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하고 가장 권세 있는 왕, 눈에 보이지 않게 어디에나 계시고 영적으로 계시게 영으로 계시게 언제라도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만 하늘 왕이신 여호와께서 직접 다스리신 거예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친히 다스리셨고 친히 대적들을 물리치셨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왕이셨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진정한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이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의 쓸쓸한 마음이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긍휼히 많으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어리석고 세속적인 요구에 응답을 하세요. 선지자 사무엘에게 명하십니다. 뿔로 만든 잔에 기름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온 백성을 불러 모았고 제비 뽑기를 통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선택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3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아멘. 네. 사울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었습니다. 그가 칼을 뽑아들고 전쟁의 선봉에 서면 백성들이 안심할 만큼, 이 나라를 든든히 지킬 만큼 고대 왕의 모든 자격을 다 충족한 인물이었습니다. 과연 저 정도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하도다. 백성들은 만장일치로 그를 세웁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역사에 그의 이름 사울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인물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곧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버린 사울은 여호와께 버림을 받아요. 그렇게 첫 왕 사울이 실패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의 본문 사무엘상 16장이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의 대혼란을 지나 겨우 출범한 이스라엘의 통일 왕조, 12지파가 한 나라로 통일되어 시작된 그 첫 번째 왕조. 그러나 첫 번째 왕의 실패로 인하여 마치 첫 출항에서 빙산에 부딪혀 좌초하고 있는 배와 같이 이스라엘은 통일 왕조와 시작과 동시에 좌초될 위기를 맞이합니다. 첫 왕 사울의 실패는 선지자 사무엘에게도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낙심한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 나라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왕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다시 뿔에 기름을 채워라.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 중에 한 왕이 있다. 사무엘은 서둘러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평화로웠던 조용한 시골 마을 베들레헴은 선지자의 등장과 함께 술렁이기 시작해요. 그 작은 마을은 유명 정치인들과 유명 인사들이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 아주 외진 곳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지도자들은 두려워 떨며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로 이 나라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내가 새 왕을 세우기 위해 왔다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의 지도자들은 등줄기가 서늘했습니다. 아직 사울 왕이 살아있는데 새 왕을 이 마을에서 세운다면 이것은 쿠데타인가? 그러면 저 포악한 사울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 작은 마을은 어찌 될 것인가? 사울 왕이 알기 전에 긴밀하고 신속하게 거사를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이세의 아들들을 하나씩 만나기 시작해요. 첫째 후보는 장남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은 사울에 못지않은 키와 건장한 체격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마치 제2의 사울을 보는 듯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라면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될 만하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보겠습니다.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버렸노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마스라는 말이에요. 마스. 근데 마스라는 말은 아주 강한 거절의 뜻이에요. 강한 거절. 그 단어의 뜻은 거절하다, 싫어하다, 반대하다, 멸시하다,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마스, 영어로 reject, 거절하다. 이 거절하다는 마스라는 동사가 명사 마우스로 변하면 이 명사의 뜻은 쓰레기라는 뜻이에요. 쓰레기, 폐물. 여러분, 이 마우스라는 단어가 오늘 16장 7절, 오늘 본문이 16장인데 그 바로 앞장 15장에도 똑같이 사용된 바가 있습니다. 15장 본문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다시 보세요. 15장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마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마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했을 때 마스예요. 버렸다, 쓰레기 취급하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마스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이미 버렸다는 말은 또 다른 사울 같은 존재는 하나님께 필요치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사람의 기준에 맞는 실력자, 세상의 조건을 갖춘 능력자를 원치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마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16장 7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중심을 보느니라. 정해져 있는 틀과 격식을 깨는 것을 파격이라고 해요. 깨뜨릴 파, 격식, 격. 파격. 하나님은 3000년 전 고대 왕들이 갖춰야 할 모든 조건을 거부하셨고 깨뜨리셨고 세상의 지도자의 자격과는 전혀 다른 파격적 기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셨으니 그것은 마음이었습니다. heart, 마음. 그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조건에 사울은 맞지 않았고 장남 엘리압도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아들 엘리압을 거절하시자 당황한 선지자는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불렀어요. 아비나답, 하나님 그러면 이 사람입니까? 아니다. 그러면 셋째 삼마입니까? 아니다. 이세의 7명의 아들들이 그 세상의 자격과 세상의 스펙을 갖춘 대단한 실력자들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새로운 조건 앞에 추풍낙엽처럼 무너져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7명의 아들들 앞을 그냥 지나쳐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교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외모는 꾸밀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을 속일 수는 없어요. 믿음 있는 척, 거룩한 척, 신실한 척,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가면을 써도 본래 얼굴은 그대로이듯이 그 중심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 주일 아침에 아마도 여러분은 옷장에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신장에 있는 가장 좋은 신을 신고 가장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기름불을 든 선지자가 내 앞을 그냥 지나쳐 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냥 지나쳐 가신다면 그 일을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 다 나를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세상으로부터 다 찬사를 받고 정작 하나님께 외면당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 살면서 칭찬받고 인기 얻고 박수를 받다가 정작 천국문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면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호와께서 지나치시는 인생이 아무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시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앞에서 멈춰 서시고 이에게 기름을 부으라 명하시는 그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날 선지자는 기름불을 든 채로 이세의 7 아들 앞을 그냥 지나쳐갑니다. 히브리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함을 뜻합니다. 이 7명의 아들들은 세상의 조건, 인간의 자격을 완벽히 갖춘 세상 왕의 후보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조건을 완전히 갖춘 7 아들을 다 거절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탄식합니다. 이 완벽한 7명의 아들들이 모두가 왕이 될 수 없다면 도대체 세상에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이세에게 물어요. 다른 아들은 없는가?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사실은 막내 아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7 아들 중에 들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8번째 아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만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7 아들이 다 모여있는데 막내가 없다는 사실을 선지자가 물을 때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게 존재감이 없던 인물이 그 막내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그 아이의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그저 막내라고 불러요. 막둥이. 그 막둥이는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아이는 그 일이 딱 맞는 아이입니다. 왕이요? 덕도 없습니다. 선지자가 말합니다. 아니다, 그를 데려와라. 그 아이가 오기 전까지 식탁에 앉지도 않겠다. 그렇게 초조하고 긴장된 시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양치기 목동 꼬마 아이를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던 그 시간은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드디어 마침내 그가 도착합니다. 거인이 아니에요. 용사가 아니에요. 그저 한 소년이에요. 그저 혈색이 밝고 두 눈이 빛나는 한 소년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1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가 그니, He is the one. 이 소년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왕이다. 선지자여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하여 이세의 8번째 아들 들에서 양을 치던 소년 목동에게 이 기름이 부어집니다. 아직까지도 이 소년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아요. 그 소년의 이름은 16장 13절에 밝혀집니다.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택하신 새 왕의 이름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히브리어로 다비드. 영어로 표기하면 데이빗, 킹 데이빗. 여러분 펜이 있으시거든. 성경 16장 13절 다윗의 이름에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순간입니다. 16장 13절 다윗. 이 순간 다윗이라는 그 위대한 이름이 역사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후로 다윗이라는 이름은 구약에 600번 나오고 신약에 60번이 나와요. 이제 다윗 이전의 모든 역사는 다윗으로 수렴이 되고 다윗 이후의 모든 역사는 다윗을 통해 해석이 됩니다. 어릴 적 철가루에 자석을 가져다 대었을 때 일제의 철가루들이 자석을 향하여 정렬되는 것처럼 모든 역사는 다윗을 향하여 정렬됩니다. 다윗은 7 아들 중에 들지 못하는 8번째 인물이에요. 무시당하는 인생, 초대받지 못한 인물, 들판의 사람, 광야에 홀로선 광야의 고독자. 그 다윗이 도시락을 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형들을 만나러 갔을 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 호통을 칩니다. 이곳은 내가 올 곳이 아니다. 여러분, 이 형의 호통이 다윗을 향한 세상의 평가였습니다. 이곳은 너에게 어울리지 않다. 너는 이 세상에 아무 자격이 없다. 세상의 모든 조건에 너는 맞지 않는다. 너는 세상에 맞지 않다. 너는 쓸모없다.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세상에 없던 왕이에요.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다윗은 의표를 찌르는 인물이에요. 세상의 예측을 허무는 인물이요, 세상의 시선으로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 인물, 그가 다윗입니다. 이날 들에서 양을 치다가 영문도 모른 채 부름받고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집에 대선지자 사무엘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고 긴장한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실망한 7 형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을 때 다윗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다윗은 이날 이후로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8번째로 태어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한 적이 없어요. 화려한 스펙도 없고 대단한 실력도 없고 외적인 조건, 자랑할 것 그 무엇도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다만 주님만 의지했어. 나는 주님밖에 없구나. 나는 주님밖에 없구나. 세상이 얼마나 요란했습니까? 첫 왕이 폐위당하고 선지자가 새 왕을 찾는다는 그 소문이 들려오고 그런 역사의 경랑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은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신은 그저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 변두리에 있는 이름 없는 조연일 뿐이구나. 그러나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설사 내 인생 이렇게 들에서 홀로 양을 치다가 이대로 끝날지언정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인생이로다. 내가 서 있는 이곳 들판은 저 군주들이 호령하는 왕궁도 아니고 전쟁 영돌로 가득한 전쟁터도 아니지만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 나는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사무엘상 16장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자격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은 과연 누구인가? 조용히 역사에 등장한 다윗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약하니까 내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약하니까 내가 영광 취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약하니까 내 힘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간의 주목을 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중받고 관심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하고 예쁘고 실력 있고 재능 있고 세상이 요구하는 모든 스펙을 두루 갖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야,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얼굴이 예쁘면 성격이 좀 나쁘거나 공부를 잘하면 얼굴이 큼지막하거나 그래야 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굴도 예쁜데 머리도 똑똑한 사람을 보거나 키도 큰데 얼굴도 잘생긴 사람을 보면 가슴 깊은 곳에서 근원을 알 수 없는 분노가 연기처럼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울처럼 엘리압처럼 이세 7 아들들처럼 주목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8번째 아들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성도로서 우리는 저 화려한 세상 앞에서 때로 어깨를 움츠리고 광야에 홀로 선 고독한 인생들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은 모두가 다윗과 같은 8번째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하늘 왕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순간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 역사책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치 않고 별 볼 일 없고 세상의 주목을 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역으로 사용되기 위한 단 하나의 조건, 이 시간 하나님의 존전에 무릎 꿇고 예비하는 우리의 신비에 철필로 새겨 넣어야 할 천국 같은 말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날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은 이후로 1000년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1000년 후에 다윗의 위대한 인생을 다 알고 그로부터 시작된 모든 역사를 다 깨달은 후손 가운데 헬라인 지식인 역사가 한 명 있었으니 그 이름은 누가입니다. 누가. 그 누가가 기록한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에 대한 평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아멘. 다윗이 이새의 집에 처음 등장했을 때 그날 이새의 집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몰랐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독대했던 인물이에요. 독대라는 말은 1대1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대단한 왕들과 용맹한 전사들과 왕실의 권력 암투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과 그 모든 세상의 모든 요란한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곳 광야에서 다윗은 홀로 고요히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다윗은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홀로 앉아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하며 고요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 세상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세상이 요구하는 자격과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과 세상이 요구하는 삶으로 그저 만족하는 인생, 불행하게 짝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평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가 그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이라. 내가 이 사람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합한 자를 사용하신다. 아멘. 오늘 베들레헴 그 작은 마을, 칠흑같이 어둡던 사사시대에 한 줄기 빛과 같았던 그 룻과 보아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의 배경이 됐던 그 베들레헴에 다윗이 조용히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모든 세상에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인물이요,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고 세상에 주목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가 진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가 하늘 왕이신 여호와를 대신하여 신정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내일 월요일이 되면 저 정글 같은 광야 같은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갑니까? 세상이 정해놓은 질서 속으로 들어가 그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7명의 아들 중에 한 사람에 들어가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벽에 부딪혀 실패하고 낙심하여 좌절하여 내 자신의 초라함을 보며 우울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를 오늘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에 부족해 보이는 인생, 세상의 기준에 합당치 않은 인생도 그 중심이,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재미를 주기 위해 지어낸 소설이 아니고 감동과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된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역사가 되고 실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평범에도 못 미치는 그런 인생이었던 다윗이 주님 나라 영광스럽게 쓰임받았던 이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